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이 고백이 있게 되어 있죠. 우리 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배하러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고백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럼 이걸 뒤집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자, 이건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가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세 분밖에 안 계시네. 그것도 좀 약한데, 세 분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본문 2장 4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예요. 온 백성에게 칭찬받았대요. 여기 말하는 기독교를 아는, 주님의 교회를 아는 모든 사람이 칭찬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또는 교회를 경험해 본 사람, 접촉해 본 사람, 교제해 본 사람은 다 어떻게 칭찬하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주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즉 예수의 잔당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드러내기 어려웠습니다. 숨어야 했고 피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 사회는 그 예수의 잔당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비현실적인 현실감각 떨어지는, 쟤네들 왜 저러고 산대? 예수도 다 죽었는데 이미. 저것들 왜 저래? 그리고 여기가 유대 사회인데, 지도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저것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여튼 여기에 안 맞아. 이런 대상들이었잖아요, 당시의 사회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접촉하고 확인하고 교제했거나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아이고야, 그게 아니네. 야, 이 사람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아이고, 참 귀한 사람들이네.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사실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면 사실은 이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 속에 있다. 근데 너희가 나를 따르는 순간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게 되고,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들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돼. 일단 착해야 돼. 제가 워낙 승질머리가 있다고라서요. 아이고 참 제가 이만큼 변한 것도 어딘데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어때야 돼요? 착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모르지만 경험해봐. 그 사람들이 진짜 의외로 착하다. 이 의외로 착하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야, 우리가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좀 알게 됐는데 참 그 사람들 의외로 착해. 자, 이건 기본적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 있을 때 받게 되는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온 백성이 칭송했다고 기록하는 거죠.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이곳에 있는 신정동에 있는 분들, 남구, 울산시에 있는 분들 다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자,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신정동에서 또 우리 식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이고 참 착한 사람이네. 자, 그렇게 칭찬받는, 칭송받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47절 이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반응이 먼저 나타나요. 자, 우리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읽어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 먼저 나타난 게 뭐예요? 사람마다. 이게 앞에 온 백성이 같아요.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어라, 또 이건 또 뭐지? 여러분 요새 뭐 이렇게 공포감 뭐 이런 거 표현다 포비아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죠? 포비아. 사람들이 다 같이 혐오스러워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할 때 이게 포비아라 하는데 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포보스. 요게 포비아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공포스러워하다, 공포감을 갖다 이런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 그러면 어떻게? 공포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이건 또 뭘까? 놀랍다?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 고치셨잖아요. 그 고치는 역사를 일으킬 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두려워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베푸실 때 두려워했다. 이건 하나님의 실존을 보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오라. 이거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의 역사네.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러니까 두렵죠. 그걸 두려워하다, 경외한다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자기들은 현실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너머에 있어요. 예수님은 현실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이에요. 현실 너머의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어서 이 사람들하고 괜히 이렇게 했다가는 두렵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슨 결정을 했죠? 예수를 따르는 놈들은 다 이 땅에서 못 살게 만들리라 이거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것들과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죠. 요한복음 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뭐 했다고요? 무서워했대요. 자기 아들 날 때부터 병 가진 아들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누가 고쳐줬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 부모가 왜 그걸 나한테 묻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누가 고쳐서 이렇게 했고 고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묻어? 내 아들이 다 큰 애니까 걔한테 직접 물어요. 이러고 피했단 말이에요. 이 부모가 왜 이랬냐 이 말이죠. 당시에 뭐가 정해져 있어요? 예수를 따르면 뭐 하기로? 출교. 유대 사회에서 출교했다는 말은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게 됐다는 말과 같아요. 뭐 안 일어날 일이고 안 일어났으니까 울산시가 예배를 절대 드리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리면 울산에서 쫓아내기로 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정했다 치자 이 말이지. 근데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려.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몇 분 안 돼. 이렇게 뭐 이럴 때는 몇 분이 되질 않아요. 네. 자,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났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 다 막 그 당시에 소문이 그거였잖아요. 피를 마시는 인간들이라고 저것들. 왜냐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막 하여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막 얘기하다가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선한 이웃들이 그 예배 드리는 그 교회? 두렵잖아 이제 그때부터. 자, 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사실은.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가 뭐 했어요? 그가 이것들 예수의 잔당들을 깨끗이 쓸어버리는 이 일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다. 그래서 공회로부터 경찰권을 부여받아 가지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어디? 다메섹, 시리아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놈들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벌 주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 일을 하려고 사울이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근데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3장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 이제는 바울이 그 입장이 된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여튼 너 죽이고 그게 내가 사는 이유다 뭐 이런 거죠.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바울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결국 누구를 미워하는 거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거죠.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 주님의 교회가 보여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우리 칭송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좀 착해져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동시에 어떻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해요. 왜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니까.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보게 되었으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자,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실존이 보여서 경외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서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참된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로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백성이 두려워하고 또 동시에 칭송하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 잘 세워가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이죠. 나도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이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하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 우리는 그거 다 같이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요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붙들어야 돼요. 네. 자, 이제 그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우리 정간사님 재원이가 전국 수석을 했어. 그러면 영광과 찬송이죠? 우리 플래카드 걸어야 돼, 여기다가. 그렇잖아요. 뭐 그때쯤 되면 뭐 장로 돼 있을 거니까 우리 교회 정성민 장로님의 아들 재원이 전국 수석을 축하합니다 하고 하나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시골에는 서울대 들어갔다고 막 붙잖아요. 그죠? 장군 진급했다고 막 붙고.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안 들 거니까. 재원이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학원 가고 성경 묵상과 기도도 안 하고 단어를 드립다 외우고 잠도 안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국 수석을 했다. 영광과 찬송이 된 거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 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기준이.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 이게 원래 뜻은 아닌데 지금 그냥 회사, 이 기업이라고 해도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자, 우리가 기업이에요. 그죠? 기업. 자,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죠? 우리 입으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또 고사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대요. 구원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 가서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사람들이 그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하잖아요. 대단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대단해서 삼성이 대단해진 겁니까? 아니면 삼성이 대단해서 아이고야, 선생님이 바로 그 삼성의 경영자 이건희 회장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삼성이 워낙에 브랜드 가치가 높고 명성이 있으니까 그것만큼 이재용 부회장, 이건희 회장이 높아지는 거죠. 즉, 이게 고얘기예요. 고얘기.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냐를 보고 도대체 이거 사장이 누구래? 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도대체 네 집 아들이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이야, 참 그 아버지 좋겠다. 뭐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것이 뭐요? 착한 행실이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1장. 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자, 뭐를? 사랑을. 자, 9절. 자, 너희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 뭘로 더 풍성하게 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러니까 뭐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자, 풍성해진 사랑이에요. 풍성해진 사랑. 자,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이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죠? 야, 이게 진짜 선한 거구나. 자, 이걸 분별하고. 그다음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상태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이르는 거래요. 앞에 뭐가 풍성해져야? 사랑이 풍성해져야. 자, 그러면 요렇게 돼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면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 됐죠? 풍성한 사랑,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면 그 과정 속에 뭐가 맺힌다? 의의 열매가 맺히고 그게 가득해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핵심은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이 내게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게 진짜 선한 건가 아닌가? 어떻게 뭘로 분별하냐 이 말이죠. 그걸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똑똑한 머리가 아니고 풍성한 지식이 아니고 뭐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떤 경우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데 세상에서는 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욕먹는 경우가. 어떤 경우는 주님께는 욕을 먹는데 세상에서는 칭찬받는 일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게 먼저인지 세상이 나를 향해 칭찬하는 게 먼저인지, 이게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베드로전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뭐요? 자, 뭐 있어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 이걸로는 고난받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못된 짓 하지 말고, 그죠? 남의 일 또 간섭하지도 말고.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데 그거는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 욕을 돌리잖아요. 자, 욕을 통틀어 해보면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좀. 아이고 좀 착하게 살아라 좀. 이거잖아요. 자,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고난, 앞에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수준에서도 형편없어 가지고 고난받으면 그건 말이 되질 않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반드시 존재한다. 반드시 존재한다. 그럴 때 고난받느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 때문에 내 걸 포기하고 내가 고난받아요. 그 사람이 당해야 할 욕을 내가 대신 먹어요. 그 사람이 당해야 할 피해를 내가 대신 당해요. 내가 더 억울해져요. 그럴 때 뭐 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너를 통해 영광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가치가 이거라는 거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죠. 악행,
살인, 도둑질, 남의 일 간섭하는 거 이런 거는 수준이 일단 그 뭐 얘기도 되지 않는 것이고 그 수준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보다도 높은 수준의 가치 기준이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남녀노소 구분이 있는 데고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데 어땠다고요? 노예와 귀족들이 형제요, 자매요, 서로를 존중하고 세웠다니까요. 욕먹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 귀족이지. 너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지금 저 노예하고 뭐 형제요? 뭐야 이거 도대체? 너희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욕먹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그걸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상대적인 거니까 다. 우리는 그 수준보다 높은 도덕과 윤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여기 했다니까요. 주님 여기 오셔가지고 자 오늘부로 이제 다 팔자. 다 파실 분. 내가 자주 얘기해도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겨. 주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해야 가능성이 있는 거지. 참네. 자, 주님이 오셨다 치고. 자, 됐다. 이제 오늘로 정리하자. 자, 다 팔자. 아멘. 손 들어요, 빨리. 빨리 손 들어. 진짜 안 일어난다니까. 이게 당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넘어서 있는 거였다. 이 말이죠. 내가 귀족인데 노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세워주며 내가 오히려 믿음이 약하니까 그 믿음의 교사들에게 배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수준을 넘어서 있던 윤리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이 말이죠.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종교라는 말도 틀렸지만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 진리의 종교인 진리가 뭘 말하느냐. 너희들은 말이다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안 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랑 갖고 계시죠? 두 사람. 우리는 참 이상해. 다시. 여러분 이 사랑 갖고 계시죠? 예. 자, 우리가 알아요.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칭찬 받지. 그렇잖아요.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부로 하지 않아. 예의를 잘 갖춰요. 이게 뭐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네 이익, 내 이익 부딪혀. 누구 이익을 따라가요? 내가 손해봐야 돼? 네가 손해봐야 돼? 누가 손해봐야 돼요? 따지잖아. 네가 이익 보는 게 맞다. 내가 이익 보는 게 맞다. 네가 손해보는 게 맞다. 내가 손해보는 이렇게 이러니까 네가 손해 안 따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제가 손해볼게요. 그렇습니까? 형제가 이익 보십시오. 성내지 않아요. 막 함부로 막 자기 감정 절제 안 하고 아랫사람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막 그런 짓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가졌다고 나이 먹었다고 능력 있다고 지인 없다고 함부로 하는 짓을 할 수가 없지. 6절. 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앞에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그래도 다 동의가 돼요. 근데 뭘 놓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요걸 놓쳐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불의를 보면 뭐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말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거 가지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요.
동조하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기뻐요? 진리를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게 기쁜 거죠. 그래서 이 불의가 더 확장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님이 진리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을 고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게 많아요. 이것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정관사님 할 수 없어. 어떻게 하겠어, 그지? 예? 예?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사이에 시험 안 들지, 그죠? 재원이가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아버지 저 장가 갈래요. 그럼 어떻게? 그냥 야, 안 된다 그러고 말어? 그렇지. 보일러실로 바로 끌고 와야지, 그건.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남자, 여자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제3의 성은 없다고 말하면 벌 주겠다는 거죠. 동성애 이거 죄악입니다라고 제가 설교하면 벌 받아요. 처벌돼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법을 제정한 미국, 영국, 유럽 쪽에 이미 2008년부터 그런 설교한 목사들이 벌금 내는 일이, 처벌받는 일이 시작돼서 이미 오래됐어요. 기독교 신자가 서울시장으로 있었는데 퀴어 축제가 그 시청 광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거든요. 그걸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셨죠? 사진 보여주세요. 자, 됐어요. 오래 볼 사진이 아니야. 여러분,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합시다. 그들이 내건 이야기, 표현은 그거예요.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합시다. 존중해야지, 당연히. 그걸 존중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그거를 주장할 자유도 있지만, 그걸 인정받을 자유도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자유도 있어야지. 왜 이거는 벌 주겠다는 거냐, 이 말이죠. 1990년대에 저거를 인권이라는 것과 결합시키기 위해 논문들이 많이 발표됐는데 그 논문이 이런 거였어요. 유전적 특성이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다, 이거. 죄가 무슨 죄가 있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서 저런 걸. 그래서 옹호했어요. 21세기에 지금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논문들은 유전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다예요. 태어난 이후에 환경에 의해, 교육에 의해 습득된 것이다가 지금 논문들이에요. 그런 얘기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 생겼잖아. 그죠? 지금은 어떤 하나님이 생겼는지 알아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데 거기는 성경을 바꿔요. 남자니까 he라고 쓰잖아요, 하나님을. he라고 안 쓰고 she라고도 안 써.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중성을 쓰자는 거야, 중성. 모든 건 다 중성이다. 내가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태어나면 남자, 여자로 등록 안 해. 이 아이가 나 남자 할래요 할 때 등록하자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겠다는 거야. 작년에 2차 유행하면서 위험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퀴어 축제를 시청 앞에서 하는 걸 허락했다니까요. 그게 이 세대의 풍속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이미 미국과 유럽은 이미 서구와 유럽은요 이미 2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된 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작년에 퀴어 축제 온라인으로 전환했는데 올해 퀴어 축제 저거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에 넣었어요. 가르쳐요. 이제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란다.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란다. 그리고 너는 모양은 남자인데 너 여자로 선택할 수 있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 남자인데 너 여자인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돼. 그거 죄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어쩌면 우리 옆에 동성애 교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 목사가 설교하는 걸 머지않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틀렸습니다라고 말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이건 뭐예요? 세상이 두려워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칭송받아야 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 6시에 어떤 한 청년이 우리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백팩을 메고 있고요. 어떻게 막 안절부절해요.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제가 잘 아는데 그래도 갈 곳이 교회라 밖에 없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산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2주 동안 알바를 해서 고시원에 들어갈 돈을 벌어야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부산엔 자리가 없었대요. 근데 누가 울산 가면 거기는 일할 게 있다 하더래요. 그래서 울산으로 왔대요. 인력시장에 갔는데 하루 종일 일이 없어서 잘 곳도 없고 먹지도 못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들어오라고. 그럼 먹지도 못했겠네. 4시쯤, 6시쯤 넘어서 하는데 4시쯤에 절에서 밥을 줘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먹긴 했습니다. 앉으라. 제가 차 준비해주고, 먹을 거 주고, 크로플 해주고, 마카롱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요기를 좀 하라. 그러면서 오늘 하루만 좀 잘 수 있으면 참 재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영화 유치부실을 이제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온돌도 다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1층에 가면 그 안에 세면장이 있으니까 샤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 푹 놓고 쉬었다 가라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교회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려와서 그냥 가겠다고.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 해서 지금 뭘 알아서 하느냐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영 빌라가 비인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다 달라붙었지 거기에. 같이 얘기 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주영 빌라 우리 이렇게 빌라가 있는데 거기가 마침 비어 있다. 근데 미안하다. 세간살이는 없다. 근데 침대가 있고 샤워 시설은 다 돼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가 훨씬 편하겠네. 거기 누가 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 가서 좀 푹 쉬고 그리고 잘 쉬어야 내일 또 일할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5만 원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오늘 먹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괜찮지. 이따 밤에 배고플 텐데 그 앞에 편의점도 있고 하니까 좀 잘 먹고 내일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일할 거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교육자가 김 전사님 태워줬어요. 주영 빌라에 갔어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 처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여서 들어왔대요. 처음 온 게 아닌데 몇 군데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 적어도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아니 코로나 상황이니까 본인도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올라왔다가 도저히 교회에서 이렇게 자는 건 아니다 하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 정도인 걸 아니까. 그러면 그 상대가 그 형제가 교회를 왔을 때
교회는 그렇게 애썼는데 참 아무래도 안 돼서 그냥 제가 나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문전박대를 당했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봉투 주는데요. 극구 사양하고 안 받고 해서 부담 갖지 말고 나중에 형제 기억해. 나한테 갚을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 갚을 필요도 없다. 나중에 형제처럼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나누라고. 괜찮다. 건물이 좋아요. 멀리서 보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해요. 잘 갖춰졌어요. 그런데 문전박대가 되는 교회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집이 내 삶의 자리가 똑같습니다. 그게 교회 건물에만 해당되는 얘기겠냐 이 말이죠. 주형 빌라를 통째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늘 준비해 놓은 숙소로 쓸 수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될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제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옵니다 하고 왔지만 제 생각하고는 다른 거 아시잖아요. 제가 땅 사고 뭐 집 짓고 건물 사고 빚내 가지고 대출 내 가지고 그런 거 안 하지 말자. 안 했으면 좋겠다. 결국 그래서 빚지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빚 갚다가 은퇴한 목사 되기 싫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부임해서 첫 번째 당회 때 빚 갚아야 합니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기 오고 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카페 사장까지 돼가지고 어떻게든 거기서 뭐 조금이라도 교회 이자 좀 어떻게든 좀 마련해 볼게라고 되지도 않는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인건비 줄이려고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빚을 져놓고 빚이 없는 것처럼 막 살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같은 생각이지.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말이죠. 그게 뭔가?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도대체 뭐여야 할까? 주님의 교회는 착한 사람들, 착하게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이렇습니다. 멋지게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